우리 오늘 노아의 기도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같이 모여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공과 공부도 잘하고 맛있게 밥 먹고 신나게 놀게 해주세요. 또 교회 사람 모두 안 아프고 겨울을 넘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나 우리 교회 가족들 함께 축복함으로써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신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다시 한번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영광을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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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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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찬양 받으시 합당한 주님께 만세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드리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졌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람으로 주님의 오심만을 기다림으로 내 모든 삶이 그 주님께 합당한 내 삶이 모든 삶이 그 주님의 기다리심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을 맞아서 하나님 주님 안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 왕 대신 주님만을 기다리는 거룩하고 참된 신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려드리며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뜻을 그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원하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의 왕 되신 주님만 사랑하며 그분만을 섬기기 원하므로 나의 모든 삶 하나님께 합당한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합당한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주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마음이 합당한 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 설 수 있도록 아버지와 왕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당신을 찬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우리의 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주님 앞에 거함으로 나의 모든 것 주님 보시기 합당한 거룩한 주의 자녀의 정말 주님의 충성된 군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서 다듬어 가실 때에 그 모든 걸음걸음들 그 모든 기도들 당신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그 모든 정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양옆에 한 번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십니다.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되어 있을 건데 에베소서는 옆에 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앱을 찾아보시면 마망룩 요행롬 고갈 앱을 찾아서 펼치시면 됩니다. 2장 5절에서 10절까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요 본문으로 예수님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입니다. 그죠? 이제 대림절 3주차를 맞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21일이죠. 21일이면 대림절 마지막 주고 다음 주일, 그러니까 이 다음 주일, 그 다음 목요일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뭐랄까 예수님을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처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알아가기에 좋은 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중점적으로 같이 보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안에는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길지 않아요. 바울이 상당히 달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지 않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 에베소라는 곳에 세워진 그 교회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 두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 5절 10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를 물어볼 때에 한 줄로 대답할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여러 내용들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 풍성한 내용들이 있을 때 그럼 성경을 줄여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한 구절 속에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 2장 5절도 역시 그 안에 복음의 거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고 봐도 좋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5절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게 바울의 우리를 향한 선포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처음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뱀이 하와를 꼬셨죠. 뭐라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어보면 어떻겠니?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하와가 그 말에 넘어가서 그 사과가 아니죠. 어쨌든 그 과일을 먹었고 그리고 아담도 먹게 해서 같이 먹은 이제 그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죄의 모습입니다. 그 과일을 먹었다 함은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봐도 그렇고 먹어도 그렇고 마땅히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내 눈과 내가 내린 판단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명령보다 앞서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죄가 시작된 겁니다. 죄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순간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범죄하기 전에도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가능성을 그대로 두셨어요. 그게 있어야 인간이고 그게 있어야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대신 무엇을 결심하셨냐면 그 죄의 결과를
그 죄의 여파를 감당할 건데 누구한테 감당시키실 거냐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께 그 결과를 감당시키실 것을 결심하신 채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디서 또 한 번 반복되냐면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십니다. 그걸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겠다라고 결정하실 바로 그때에는 다른 어떤 결정이 함께하는 거냐면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결정이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즉 5절에 우리가 읽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 구절 안에는 뭐가 함께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으셨습니다 라는 그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뒤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뒤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은혜에 관한 것들은 이 예수님이 죄를 지시기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뒤에 나오는 그 은혜와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다고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기로 하셨다,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걸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또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의 구원을 받음은 어느 정도냐면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회복시키실 거냐면 그냥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는 그 수준이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면 예수님 바로 옆에, 예수님과 같은 위치라고 하면 좀 위험할까요? 어쨌든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기쁨,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올려놓으실 거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면 뭐냐면 은혜는 두 가지가 충족돼야 은혜예요. 이게 너에게 베푸는 나의 은혜다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은혜는 받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어야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과자 한 봉지를 주면서 내 은혜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 겁니까? 가져가라, 나도 사 먹을 수 있다 라고 말할 거잖아요. 그건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은혜라 함은 내가 얻을 수 없는 거, 내가 가질 수 없는 거, 그게 올 때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내가 이걸 받았을 때 맞아, 이건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야를 아는 사람만 이걸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손에 들고 있는 이게 얼마나 귀하고 내 손에 들고 있는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아야 이게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걸 모르면 그냥 뭐랄까요, 그냥 내 손에 들려 있는 어떤 것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예를 들어 기타를 선물해 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기타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엄청 귀한 기타예요. 그러면 제가 그 기타를 받고 물론 고마워하겠으나 무슨 생각부터 들겠습니까?
이걸 왜 굳이 나한테 라는 생각부터 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기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그 기타나 지금 내가 치는 기타나 그냥 소리가 나면 기타예요. 너무 그런가? 어쨌든 저는 그 차이를 그렇게까지 깊이 분석하거나 알거나 체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한테는 그냥 그 기타가 좋은 기타 중에 하나일 뿐이지 아주 감동적인 선물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진짜 내가 바라던 거,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거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냥 뭔가 준다는데, 뭔가 줬다는데, 그래서 감사하라는데 뭔지 잘 모르겠는 어떤 것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도 꾸준히 얘기하지만 이 은혜는 값없이 주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어떠한 노력도 없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은혜가 되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로 다가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로 다가오려면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해 봤었어야 돼요. 이 내 손에 있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거고 내 손에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려면 내가 이거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 봤어야, 내가 이거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보고 해보다 안 되더라를 깨달아야 이게 진짜 내가 값없이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은혜로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 이건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그냥 팽팽 놀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더라라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것도 심각한 오류가 있는 생각이지만, 반대로 하나님 어차피 나한테 공짜로 주시니까 이거 뭐 받아두고, 이거 뭐 값없이 주는 거라며 하나 받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는 나 나름대로 뭔가 해보겠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뭐랄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가갈 분, 우리가 가서 내 어떤 인정을 받아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를 보면 돌격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했을 때 죄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돌격해서 그를 죽일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시냐면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죄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때에는 원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그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는 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인 거예요. 즉,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나를 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아는 그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내 죄를 벗겨준다고 했을 때, 이것이 그냥 선물이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라는 건 우리한테 어떤 태도를 요구하냐면, 만약 예수님이 없이,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건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신해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나는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깊숙이 묵상해 보는 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내가 진짜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진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이는 나에게 소망이 없었겠구나를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나한테 진짜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만 받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이 주는 게 은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은혜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공짜라는 겁니다. 왜? 어차피 받는 사람은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반드시 무료여야 됩니다. 이거를 줄 테니 대신 뭔가를 달라. 이거는 거래라고 합니다. 이것도 물론 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건 다른 개념으로 차치해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은혜로 주셨습니다 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나는 그걸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게 없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뭐냐면 그거에 대한 반응,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감격, 그것에 대한 찬양이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감사했으니 은혜를 주신다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바뀌어 있는 얘기예요. 만약 내가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주님을 예배했으니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나를 희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때와 주님의 도우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떤 대가의 대상으로서 만약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둘 수 있는가라는 그 상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에 대한 오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내가 값으로 치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 개를 모아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선물을 정말 받았습니다. 이 선물은 나에게 너무 귀한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9절과 같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거는 내가 받을만 했다고 자랑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감사.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찬양. 그것밖에 우리 삶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걸 오늘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으므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므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거라는 것,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는데, 그것이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0절도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준비하셔서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우리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못해서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준 사람 마음이니까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므로 내가 못해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인데,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내 삶의 모습,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심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그 고백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삶의 모습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무언가 부족하죠.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뭔가 내 삶에 더 다른 것이 많이 갖추어져 있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항상 어떤 결핍입니다. 물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힘으로 활용하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거는 언제부터 정해졌냐면 하나님의 시간에서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나의 있는 믿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잘되고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았다가,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내 삶 가운데 해석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다가올 때에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빼앗긴 것만 같은, 마치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저것을 다 합치셔서 내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넘칠 때나, 때로는 슬픔의 제목이 넘칠 때나, 그 모든 것을 다 합치셔서 이미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닥치는 모든 일들은, 앞으로 내 삶 가운데 다가올 모든 일들은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실 거냐면, 마지막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그런 은혜를 주셨어. 은혜를 공짜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미리 계획하셨고, 그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실 거래요? 우리 뒤에 오는 모든 세대에게 자랑하실 거래요. 봐라, 이 모습이 나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다. 봐라, 이 모습이 나를 따르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때로 돌아가 봅시다. 초대교회잖아요. 그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 없어. 그런데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신 거냐면,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 이렇게 살 거야, 이거를 이제 보여주신다는 거잖아요. 자신이 목숨을 버려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한 다음에 그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두시고, 이제 뒤로 예수님을 믿을 모든 사람들은 자 봐라, 이렇게 살 거다 라고 알려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인생을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셔야 됩니까? 그래도 뭔가 좀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를 보고 그러면 저 정도면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 삶을 이끌어가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아는 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유리하고 방황하고 핍박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 톱으로 켜는 형벌을 받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 봐라, 너를 통해서, 너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시냐면, 쫓겨나고 가난하고 병들고 핍박받고 오해받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삶을 허락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이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만 그런 분이냐? 아니에요. 먼저 그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먼저 채찍질 당하셨고,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고, 먼저 오해받으셨고, 먼저 힘드셨고, 먼저 배고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를 보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회복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평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이끌어 오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삶을 봤을 때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발견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발견되도록 그 다른 것들을 덮고 있는 모든 것들을 치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의 은혜만이 나타나고 자랑받을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그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덮고 있는 다른 더러운 것들을 치워버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구해야만 하는 순간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10절에 한번 고백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선물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의 손길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에 내가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또 함께 구하거나 예수님의 은혜를 그 증거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들 중에서 때로는 나의 불안이, 때로는 나의 부족함이, 때로는 나의 어떤 이 조급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오해를 드렸던 것이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꼭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 이렇게 던질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선명하게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양옆으로 인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목숨을 들여 당신의 정말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마음, 가장 귀한 예수의 십자가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오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침묵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우리를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귀중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창조주부터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시야가 약하고 연약하여서 제한되어서 그 길이 힘스럽고 그 길이 정말 너무 힘들고 고될 때 주님께서 또한 그에게 맞다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힘을 공급하시며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가 얻은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이 어둡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져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성령의 의미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살리실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보좌에 바로 그 옆에 우리를 함께 그곳 가운데 두시는,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목자이신 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 그 목자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대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주님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그 걸음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돌보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얼마나 아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에게 또 우리 주변에게 나라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주님을 따르는 삶, 우리 모두 주님 예수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